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가운데 특별한 관계라는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대림절에 부를 찬양.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찬양을 드릴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대림절이라는 것은 손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손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터미널에 누군가를 마중하러 나갔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 환난이 가깝고 정말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신문을 보고 이 미디어를 보면서 어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구나, 예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주일 나와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한 번 나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늘 생각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내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친밀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또 거룩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생각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해놨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와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이 사가랴는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자녀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언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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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가랴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사가랴가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특별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그의 자녀 이름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은요, 말라기 3장 1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앞길에 사자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사자고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 사가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온다는데 근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래. 사가랴는요,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구약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찬양해야 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이 사가랴가 보고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무엇이 왔습니까? 주의 사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해결됐어요. 말씀대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기쁨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아니 노년의 삶에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저주했나, 태문을 열지도 않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성령에 충만했지만 때로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는 말도 없던 그 가정이 다시 대화가 많아지고 매 손자 손녀 이야기만 하다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가정에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더 놀라운 기쁨은 뭐냐? 나의 자녀를 통해 주의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오늘 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돼도 그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 속의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북소리며 산에 부는 바람이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이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내게 주어진 환경적인 요인으로 감사를 해. 이런 거죠. 좋은 직장으로 인해 감사하거나 많은 수입을 얻음으로 감사하거나 건강으로 인해 또는 좋은 만남, 형통한 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시될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들에 대한, 또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 어려운 일이 인생 가운데 닥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갈 것이고 평안의 길로 갈 것인데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 제사장이 무엇을 찬양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려나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원수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7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원수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로마 사람들과 또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런데
더 넓은 의미의 원수는 뭐냐?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뭐냐?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미국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 론 에드먼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 교회 갈등이라는 거예요. 교회 갈등. 사단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간질하며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저쪽에 놔야 하느냐, 카페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사소한 걸로.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사단의 전략은 뭐냐? 목회자와 교역자의 탈진이에요. 탈진.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누가 실패를 이야기하고 누가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면 성공이고 작은 교회에서 성도 한두 명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가 나는 성도 한두 명을 놓고 목회하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스스로 사단이 자꾸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교회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렇죠? 솔직히 교회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어려우시죠? 어떻게 목회하세요? 이래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지.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목회자의 탈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세 번째 뭐냐? 루머를 퍼뜨리기. 사단은 끊임없이 목회자와 리더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끊임없이 퍼뜨려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게 늘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어디 그 구역 모임에서 제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정말 마음을 열고 냈는데요. 그게 교회에 소문 다 났어요. 그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지킬 건 지켜줘야 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또 사단의 전략 뭐냐? 네 번째, 분주함입니다. 분주해요. 저도 막 분주합니다. 이번 주 너무 분주했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냥 주님 너무 분주하네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가 막 분주하면 갑자기 다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주님 너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목사님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이런 분은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 이번 주 너무나 여유로웠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바빠요. 바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시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교회 리더십들의 가정을 끊임없이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들 기도 제목 뭡니까? 자녀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자녀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은요, 가정의 자녀들과 그 가정의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이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찬양했던 이 시대, 로마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했는지 한 이야기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2번 이혼을 했대요. 이 당시 로마 사람이. 어떤 사람이 22번 이혼하고 23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23번째 여자분이 어떤 여자였느냐? 이전에 자기가 이혼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층들이 이 순결한 여성을 찾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성들이 순결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로마의 권력 가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내용도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부터, 거짓과 음란과 모든 타락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원수, 죄를 주는, 타락하게 하는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는 죽지만 내 영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린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에요. 저 영원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놓아주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건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 75절에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기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찬양했느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오늘 사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너는 선지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한아, 너는 선지자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주님 일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온 열방의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일 가까운, 먼 것 같지만 제일 가까운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 더불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일이 늘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서가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가운데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찬양팀, 또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도하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 안내, 주방, 꽃꽂이 봉사,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뭐예요? 섬겨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앞에 왔더니 쓰레기가 막, 그럼 내가 빗자루 갖다 쓸어서 깨끗이 다 정리하고, 교회 왔더니 화장실이 들어오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이 들어오면 주방도 청소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섬겨야 할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참 많아져야 돼요. 사가랴는 나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지난주에 성결신문,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장로님인데 3대가 장로님인 가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3대가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그 3대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늘 물심양명으로 헌신하는 그 장로님들에 의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일대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 부러우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안에도 이런 3대 장로님의 가정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복된 가문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중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가랴 제사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이런 찬양인데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온 열방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오음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지 찬양의 위대하신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더 위대하신지, 위대하신지 찬양의 위대하신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지 찬양의 위대하신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지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돼.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작은 믿음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해야 돼요.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사업장, 삶의 자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면서 그들이 이루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망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다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큰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시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모일지어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며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늘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